아멘.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예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삭개오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키가 작은 사람, 그리고 세리장, 예전엔 뽕나무,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뽕나무로 되어 있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돌 무화과나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에 올랐다. 삭개오 하면은 드는 생각이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들어가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여리고가 목적지가 아니고 어디인가를 향해서 가시면서 여리고를 통과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바로 앞장 18장 31절 상반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십니다. 가시면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가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리고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삭개오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삭개오가 있었던 이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는 아주 오래된 도시였습니다. 도시의 역사가 오래되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도시가 사람들이 살기에 좋은 도시였다는 말입니다. 여리고는 그 위치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에 있었고, 그래서 좋은 위치에 있었고, 특히 메마른 광야와 같은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여리고는 특히 물이 많았습니다. 건조하고 메마르고 모래가 날리고 그 뜨거운 가운데 여리고에는 물이 많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고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이 살기에 좋은 곳이었습니다. 나무와 식물이 많았고 숲이 형성되었고 또 동식물도 사람도 살기 좋은 도시가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 여리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지역은 꿀도 생산하는 데다가 그 지역에서 가장 값비싼 과실인 발삼이 열리고 사이프러스 나무와 미로발란이 열리는 나무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희귀한 열매를 맺는 나무들이 지천인 이곳을 신성한 땅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라고 이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리고에는 가장 값비싼 과일이 열렸습니다. 발삼, 사이프러스 나무, 미로발란 나무, 저희들 이름만 들어도 이렇게 생소한 그런 희귀한 열매를 맺는 그 나무가 지천인 곳이 여리고였습니다. 이렇게 물도 많고 나무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시원하고 왕족들도 휴양지로 삼아서 그곳에 궁전을 짓고 또 그 안에 수영장, 정원, 목욕탕 이런 것들을 갖추고 휴양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위치상으로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었고 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북부의 큰 해안 도시들 그리고 애굽 이런 지역들과 이어지는 가장 통행량이 많은 길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에 상인들도 이곳을 많이 다녔고 또 더불어서 이곳에서 돈의 순환도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이 많은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2절에서 이 삭개오가 어떻게 소개되고 있나요?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아멘. 삭개오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그가 부자인 이유는 하는 일과 관련이 되어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걷는 세리였는데 그 세리들 중에서도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습니다. 이 부자 도시에 세금을 걷는 세리장이니까 원래 세리가 돈을 많이 벌지만 더 부자였을 겁니다. 세금을 걷는 공무원인데 왜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이 세리의 위치가 부정부패할 수밖에 없는 그러려고 얻는 자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당시에 세리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가 여는 경매에서 이 세리 자리를 낙찰받아야 했습니다.
로마에 돈을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세리가 되었고, 그 세리가 되면 로마에서 요구하는 금액을 사람들에게 걷어서 보내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부정이 생깁니다. 로마로 보내야 하는 금액은 정해져 있는데 중간에서 세리가 백성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세리는 자신이 원하는 액수만큼 사람들에게 요구를 하고 로마로 보내고 남은 차액을 그가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돈을 뺏는 거였습니다. 당연히 세리들은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세리가 욕심을 부리면 부릴수록 백성들은 가난해지는, 힘들어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삭개오의 위치가 뭐라고 나와 있나요? 세리장이었습니다. 돈을 긁어 모으는 세리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었겠죠. 부자들의 도시에서 돈을 걷는 세리, 그 세리들을 관리하는 세리장이니까 많은 돈을 버는 부자였던 겁니다. 돈을 버는 이 시스템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리들은 당연히 민족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역자, 변절자로 찍혀 있었고, 유대 사회에서 죄인들, 창기들, 이교도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공동체에서 배제되는 것은 물론이고 종교 행사, 일반인들과의 식사 모임도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민족, 사회, 다른 모든 것들은 버린 배신자들이 이 세리였던 겁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그 세리들의 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가 어떠한 마음이 생깁니다. 3절을 보면, 우리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아멘. 삭개오에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보는 것에 있어서 몇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삭개오는 키가 작았습니다. 성경에서 잘생겼다고 하면은 엄청 잘생긴 거고,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면은 엄청 큰 부자인 겁니다. 근데 키가 작았다고 했으니까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는 작은 키였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는 곳은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혹시나 자기의 병이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몰려들었고, 또 메시아를 보고 싶은 마음에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길에 사람들이 쫙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인간 벽이 되어서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이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삭개오에게 자리를 비켜줄까요? 우리가 축제에서 퍼레이드를 하거나 또 유명인들이 막 갑자기 나타났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려고 몰려들면 자리 경쟁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모두가 앞에서 가까이에서 보려고 서로 앞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찍부터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밀치면서 앞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새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인가 보니까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이 사람 때문에 우리 집안이 힘들고 우리 민족을 저버린 이 배신자 삭개오가 우리를 제치고 앞으로 가려고 새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비켜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비켜주겠죠. 민족의 원수 하면서 오히려 더 밀어냈을 겁니다. 상황이 이러니까 삭개오도 포기할 법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마음이 급했는지 4절을 보면은 앞으로 달려가서 라고 합니다. 앞으로 달려갑니다.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은 그 시대의 사람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뛰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양반들이 뛰지 않았던 것처럼 급한 일이 있어도 항상 걸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달려가는 겁니다. 체면이고 뭐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갑니다. 거기에 달려갔는데도 이 키가 작다 보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나무에 올라갑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아무리 세리였지만 그 시대 통념으로 뛰는 것도 안 됐고 나무에 올라가는 것은 더더욱 말도 안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거기에 나이도 한 40대 이상으로 됐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지금 뛰는 것도 모자라서 나무에까지 올라가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문화에서도 40대 아저씨가 뭔가를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가 있다고 하면은 물론 이유가 있어서 그러겠거니 하겠지만 결코 점잖은 행동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체면을 중요하는 시대에 뛰고 나무에 오르고 하지 말할 행동은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만 봐도 그가 얼마나 간절하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는지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나무에 올라간 삭개오는 소원대로 예수님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얼굴만 봐도 만족하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삭개오 쪽을 쳐다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눈도 마주쳤습니다. 우연이겠거니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네 집에서 머물러야겠다. 지금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서 머물러야겠다고 하십니다. 6절을 보면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뻐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삭개오의 집에 갑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따라와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집 주변에서 수근수근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세리장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냐고, 천하의 죄인인 집에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행동을 하실 수가 있냐고 수근수근하는 겁니다. 민족을 배신한 사람과 어떻게 예수님이 함께 계실 수가 있냐라고 주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깥의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님과 일행은 삭개오의 집에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말을 합니다. 우리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삭개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 9절 10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 삭개오의 집으로 가신 겁니다. 사람들은 삭개오를 손가락질하고 미워했습니다. 삭개오 자신도 본인이 잘하는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불명예스러운 미움을 받는 세리장이었지만 이제는 변화된 사람,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었기에 그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 집에 구원이 있음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비교해 봐야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앞장인 18장 18절부터 다루고 있는 부자 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자 관리는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냐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자신을 따르라고 합니다. 그러자 부자 관리는 18장 23절에 보면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삭개오도 부자입니다. 어느 누구보다 큰 부자였습니다. 돈을 악착같이 모았던 사람입니다. 다른 것은 모두 버리고 돈을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이 마음이 단순히 예수님의 얼굴이 궁금해서 한번 보고자 했던 그런 마음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뛰지도 않았을 것이고 나무에 오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궁금증을 해결하는 정도였다면 집에 가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좋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이렇게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것은 그의 마음에 변화가 있었던 겁니다. 전에는 돈이 최고였습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과의 인간관계, 사회생활, 그러한 것들은 부자만 될 수 있다면 다 포기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어 보니까, 돈이 많이 생겨 보니까 그게 전부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갈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에 나무에까지 오르게 되었던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그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급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18장에서 말했던 이 부자 관리와 삭개오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당당함의 차이, 태도의 차이입니다. 부자 관리는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이 부자 관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지금 살아오면서 한 번도 계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당당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떠한가요? 멀찌감치서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멀리 나무 위에 있었으니까, 키가 작아서 앞에 갈 수 없었으니까 부자 관리처럼 당당하게 힘있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걸까요?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18장 35절부터 보면 또 어떤 한 사건이 소개되는데,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들어오시기 전에 한 맹인을 치유하신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맹인이 어떻게 하나요?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주위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그렇게 하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더 크게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또 소리치는 겁니다. 삭개오도 멀리 있었다고는 해도 또 그렇게 소리 지를 수 있었습니다. 나무에까지 올라가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소리만 친다면 모두의 이목을 사로잡을 수 있고 예수님의 관심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당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 앞에 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삭개오 자신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돈을 갈취해서 큰 부자가 되고, 이 사람 스스로 봤을 때 자기 자신도 영생을 얻을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영생을 얻겠어? 구원을 얻겠어? 이렇게 우리 민족에게 나쁜 짓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겠어?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멀찌감치 나무 위에서 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당당하지 못한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먼저 다가와 주시고 이름 불러주시고 집에 가자고 하시니까 삭개오가 너무나 좋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앞에 부자 관리는 자기 자신은 평생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교회에 잘 나왔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헌금도 잘했습니다. 봉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영생 얻겠죠 하면서 예수님께 질문한 겁니다. 교만한 마음이었죠.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가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돈,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돈 문제를 건드리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떠나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떠한가요? 돈보다 예수님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돈보다 영생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겁니다. 삭개오는 다른 것보다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삭개오는 절대로 구원을 얻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배신자고 가난한 사람들의 돈까지 싹 다 긁어모아서 부자가 된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의 마음에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가 그의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그 소망이 있었는지를 예수님은 바라보셨던 겁니다. 부자 관리는 돈을 선택하고 삭개오는 영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구원이 이 집에 있음을, 이렇게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느 쪽인가? 나는 어느 쪽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에 오래 나오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것만을 믿고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영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다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정말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영생을 간절히 사모하며 살아나가는 그런 사람인가? 이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 나의 마음의 중심에 혹시나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처음에는 그 사랑과 열정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출석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게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혹여나 부자 관리와 같이 나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있다 하면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삭개오와 같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강구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도 필요하지만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잘 살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는, 회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물건들을 이삿짐 트럭에 잔뜩 싣고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천국 문 앞에 가보니까 이삿짐 트럭들,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온 이삿짐 트럭들, 그런 트럭들이 문 밖에 막 버려져 있었던 겁니다. 그게 쌓여 있고 또 그 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겁니다. 쓰레기 더미처럼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쓰레기가 아니고 아름다운 것들, 값비싼 것들이었습니다. 이 귀한 것들을 정말 여기까지 가져오려고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사람들이 왜 이 천국 문 밖에다가 다 버려두고 갔나?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그때 천국 문이 열리고 가져온 물건을 다 천국에 가지고 들어와도 좋다는 그런 말이 들립니다. 이 사람이 난생 처음으로 이제 그 물건들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갑니다. 상상했던 그 어떤 광경보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 보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귀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는 쓰레기만도 못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천국에서 모든 것들을 봤는데, 모든 것들을 충만하게 봤는데 굳이 내가 쓰레기를 원할 것인가 하면서 본인이 쌓았던 그 짐들을 그 문 밖에, 천국 문 밖에 다 버렸다고 합니다. 천국에 이삿짐 트럭을 몰고 간 사람들이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도대체 무엇이 있으신가요?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을 중요하지 않다고 왜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다가와 그의 이름을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부자 관리처럼 좌절하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